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2022년 9월의 첫째 주일 예배입니다. 정말로 시간이 군 전역한 이후로 계속 빠르게 흐르는 것 같아요. 한 달 한 달이 정말 빠르게 지나가고 또 회기상으로 벌써 3, 4분기가 지나고 이제 마지막 분기에 접어들었습니다. 8월 초에 한국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많은 이재민들이 발생해서 추석에도 아마 집에 들어가지 못할 것 같다라는 그런 뉴스를 보았는데, 이제 내일과 모레 서귀포와 부산 우리 한반도 쪽으로 그 흰남노라고 하는 역대급 태풍이 지금 통과한다고 합니다. 우리 피해 없이 태풍이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2022년 9월 오늘 4일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소원을 한 가지만 들어주신다 한다면 그것은 무엇이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겠습니까?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그 소중한 것이 다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사업의 형통이 가장 큰 소망일 것이고, 또 육신의 아픔이 있으신 분들은 다른 것 다 필요 없고 건강이 회복되어지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소망일 겁니다. 그리고 우리 김혁수 장영 집사님처럼 고3 자녀를 둔 학부모가 있다고 한다면 두말할 것 없이 원하는 대학에 수시로 탁 붙는 것이 아마 가장 큰 소망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그러한 것들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무엇입니까? 은혜는 쉽게 말하면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가 선물 받을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받은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묵상하다 보면 나도 이런 사람처럼 살았으면 좋겠네 라고 하는 그런 부러운 사람들을 우리가 성경 안에서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특징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게 되었으면 바로 나오는 것이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고. 하나님의 은혜로 산 사람의 그 모습은요, 누가 보아도 아름답고 또한 따라가고 싶은 삶이라는 것이죠.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영적으로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이었고, 또 율법으로는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정도의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당시 세상을 지배하고 있던 로마의 시민권자였습니다. 당대 최고 학자였던 가말리엘 그 밑에서 배웠던 최고 수재 중에 수재였습니다. 여러 나라를 선교 여행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가 머무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바울은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자신을 고백하고 있지만 인간적으로 볼 때 너무나도 큰 사람입니다. 내가 다 했다라고 말해도 부족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느 순간 그토록 자랑스럽게 여겼던 자신의 출생과 학벌 모든 것들을 배설물이라고 고백하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합니다. 무엇이 바울에게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게 할 수 있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본문 9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기록한
13권의 성경을 쭉 보게 되어지면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제외하고는 모든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내신 사도 또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런 바울이 자신을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말하면서 사도라고 불리는 것조차도 감당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바울은 그렇게 작은 자였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2000년의 기독교 역사 가운데 사도 바울처럼 큰 영향력을 끼친 인물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신약성경 27권 가운데 무려 13권의 책을 기록했고 또 주를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몸을 바쳐서 순교까지 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생각을 해보아도 사도 바울은 엄청나게 큰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가리켜서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을 가졌다고 생각했고 자신이 교회를 핍박하고 복음을 해방하는 이 모든 일들이 옳다라고 생각했던 그 바울이 가장 작은 자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죄를 깨닫고 겸손한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는 일은 왠지 다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내가 하는 것은요 인정받는 것이 너무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고 누군가가 나를 조금만 뒷받침해주면 나는 엄청나게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사람인데 안타깝게도 우리 부모님이 나를 뒷받침해주지 못하고 내 동료가 나를 서포트해주지 못해서 지금 이렇게 살고 있다라고 하는 착각과 교만으로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변 환경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런 모습으로 살고 있다고 불평, 불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저의 삶을 돌아보면 내가 옳고 남은 틀렸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 마음으로 남을 판단하고 그런 마음으로 남을 정죄하며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고백했던 것과는 아주 차원이 다르게 저는 정말로 목사 중에 가장 작은 목사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여러분의 기도가 없으면 단 하루도 목회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겉으로 얼핏 보면 거룩한 자 같이 보이지만 조금만 더 속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우리는 참 많이 만날 수가 있습니다. 목회자인 저도 예외는 아닙니다. 남들처럼 쉬는 것을 좋아하고 남들처럼 먹는 것과 또 물질을 탐하는 그런 죄인일 뿐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우리가 고백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마음에 교만이 아닌 겸손함이 자리 잡아야 합니다. 내가 했다라고 우쭐대는 그 마음 속에는요 겸손이라는 단어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니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날마다 돌아보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 쓰임 받는다는 겸손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모든 것을 남에게 양보하고 뒤로 한 발짝 물러서서 구경꾼이 되라라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일에 최선을 다하지만 시간이 흐른 후에 내가 이만큼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겸손의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난 8개월 동안 교회도 교회고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장, 직장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함께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은요, 다른 것으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 고백이, 그런 겸손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기 위해서 두 번째,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 10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바울은요,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의 바울이 있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을 바울이 했을까요? 아마도 몰라도 남보다 잠을 덜 자가면서 열심히 공부를 했을 것이고, 또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율법을 철저히 지키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후에 바울은 떳떳하게 자신이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라고 말할 정도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도로 살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라는 거예요? 나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만일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바울은 계속해서 복음의 회방꾼이요 또 핍박자로 살았을 것인데, 그렇지 않고 지금 복음의 사도로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삭개오를 보면 자신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혹시라도 내가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으면 몇 배? 4배로 갚겠다라고 이야기하죠. 왜 삭개오가 그런 말을 했을까요? 가진 것이 많아서 그랬을까요? 여러분, 키 작은 삭개오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어디에 올라갑니까? 예전에 뽕나무지만 지금은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요. 거기서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그때 그곳을 지나가시던 예수님이 자신을 불러준 그것에 대한 은혜에 감사했기 때문에, 마리아도 동생 나사로를 살리신 그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지금으로 환산하면 한 1년의 그 임금이라고 하는 4천 5천만 원의 그 값어치가 있는 향유 옥합을 조금 더 망설임 없이 깨어서 부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감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치관이 변화되어지고 그 은혜에 맞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은혜가 없는 사람은요, 행동하지 않고 계속 말을 하죠. 교회가 사랑이 부족하다, 교회 안에 교제가 부족하다, 교회 안에 교육도 부족하다, 주일날 준비하는 음식이 맛이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합니다. 여러분, 완벽한 교회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말하는 것들이 하나도 틀린 것이 없어요. 어느 교회라고 완벽하겠습니까? 어느 교회라고 사랑이 가득하겠어요? 그렇지 않지요. 그리고 그런 말을 하는 분들이 교회를 사랑하지 않아서 하는 말도 아니에요. 교회를 사랑한다라는 마음으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이 공동체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 받은 사람은 달라요.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부족한 부분이 보이면 말없이 자기가 행동으로 채웁니다. 일을 찾아서 한다는 거예요. 더러운 곳이 보이면 물티슈를 꺼내서 닦고, 휴지가 떨어지면 휴지를 채우고, 몸이 불편한 분이 계시면 조용히 다가가서 손을 잡아주고, 새로 오신 분이 있으면 어색하지 않기 위해서 그에게 가서 말을 건네줍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 보이지 않는 성도를 발견하게 되어지면 그분에게 전화를 하고 또 저에게 다시 전화를 해서 자초지종을 설명해 주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에는 교육도 필요하고 훈련도 필요하고 교제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야 합니다. 무디라는 사람이 이런 말 했습니다. 기계가 망가지는 것은 많이 돌려서가 아니라 기름 없이 돌려서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망가지는 이유는 일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 은혜 없이 일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사역자들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는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산돌교회 안에 필요한 것도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살아갈 수 있어요? 은혜 받아야 한다니까요.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시험들, 어려움들, 고난과 고통들을 우리는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습니까? 우리 안에 은혜로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혹시 교회 나오는 것이 너무너무 싫습니까? 주일날 선포되어진 말씀이 왜 나를 찌르고 나를 공격하는 말씀이라고 매번 그렇게 느끼십니까? 그렇다면 은혜가 떨어지지 않았는지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은혜로 사는 성도들은요, 입에서 하나님이 떠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이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물을 가득 먹고 있는 이 스펀지를 만지면 무엇이 나와요? 물이 나오는 것처럼 은혜가 가득한 사람에게서는 은혜의 고백이 쏟아져 나오는 것이 너무나도 정상입니다. 지금 나의 입에서 어떤 말이 자주 나오고 있습니까? 그 말이 무엇이든지 지금 그것이 내 안에 가득 차 있다는 증거입니다. 늘 죽겠습니까? 늘 힘들어요? 늘 아픕니까? 늘 고통스럽고 늘 누가 미워요? 내 안에 그것이 지금 가득 차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입을 통해서 불평과 불만이 아닌 또한 나의 자랑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이 가장 많이 흘러나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무시면 안 되죠, 이 시간에. 페북 글을 보니까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당장 오늘 쫓겨날 수 있는 설교를 한번 해보라고. 정말 그런 설교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도 저에게 그런 말을 하고 싶은 게 있겠죠. 여러분,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기 위해서는 우리 마지막 뭐라고 합니까? 바울처럼 수고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 10절 하반절을 볼까요?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여러분, 바울은요 수고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기서 이 수고라는 헬라어 코피아오라는 이 단어는요 탈진할 정도로 열심히 노력한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는지 알 수 있어요. 마태복음 11장에 나오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할 때 이 수고도 같은 단어입니다. 바울은요 많은 수고를 했습니다. 많은 핍박을 받았어요. 매도 수없이 맞았고 감옥에도 여러 번 갔고 생명의 위험도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추위에 떨기도 하고 굶주리기도 하고 또한 헐벗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요 이 모든 수고를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했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걸 우린 역설이라고 하잖아요. 이해하기 힘든 바울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무엇인지 잘되고 형통해야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건강해야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하고
우리 성공해야지만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그 수고를, 그 고난과 고통을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에게는 성공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어요. 실패도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건강한 것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어요. 육체의 가시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어요. 핍박을 받아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 있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바울에게는요,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죽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그 피를 흘리며 기쁜 마음으로 순교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얼마 후면은 연말이 다가오는데, 늘 연말이 되어지면 주어진 사역을 내려놓고 싶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내려놓으라고 할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내 자신을 충전하기 위해서, 또 나에게는 맞지 않는 사역이라서 다른 사역을 찾아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제 경험으로는 근본적인 이유는 단 한 가지, 바로 은혜가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내가 열심히 한 이 모든 일들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없게 되면 그 사역에 따른 기쁨이 내 안에 있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사역을 해도 내 안에 행복이 넘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개척 후 9년 동안 제가 지금 사역자로 여기까지 걸어올 수 있었던 것은 어떤 능력이나 어떤 힘 때문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내가 걸어올 수 있었던 것은 때를 따라 도우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그 유치부 아이들의 그 웃음소리가, 때로는 또 새로운 성도를 보내주시는 그 은혜로 인해서, 때로는 오늘처럼 찬양 인도자의 그 찬양의 은혜가 되어져서, 때로는 뜻하지 않은 자의 어떠한 작은 헌신 때문에, 때로는 시크하지만 목사님 힘내세요라고 하는 작은 말 한마디, 어떤 작은 그 문장 하나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내 안에 경험하게 되어지고, 그 은혜 때문에 저는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지난 주일 우리 우빈이하고 민경이가 헌금 특송을 했습니다. 제가 우빈이를 6살 정도 때부터 본 것 같은데, 그 꼬마였던 우빈이가 톡을 먼저 보내서 특송을 하겠다고 한 것에 저는 먼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그러셨겠지만 그 광야에서라는 이 찬양을 듣고 또한 저는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찬양 가사 하나하나가 정말 큰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그 찬양이요, 우빈이의 삶의 고백과 같은 찬양이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또다시 저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셨습니까? 만약에 은혜가 없다는 것은요, 내가 은혜를 고백할 수 없다는 것은 내가 힘들게 살아서도, 내가 시간이 없어서도 아니라 내가 은혜 받을 준비가 되지 않아서는 아닙니까? 왜 제가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순간순간, 그리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일주일 동안 너무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산돌교 성도 여러분들, 2022년 9월 첫째 주일입니다. 이제 2022년도 4개월이 채 남지 않았어요. 남은 4개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해도 나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요, 겸손한 마음으로 잘 행하고, 또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고, 교회를 위해서, 때로는 가정을 위해서, 때로는 어떤 공동체를 위해서 수고하는 것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복된 우리 산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